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집니다. SNS로 연결된 친구가 수백 명이라고 해도 정작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를 이해해주는 동반자는 언제 나타날까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스승은 과연 존재할까요?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때다르신 지혜를 통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불교의 인연법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만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하나의 소중한 인연입니다. 인연에 대한 불교적 이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인연법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프라티티아 사무트파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모든 존재와 사건은 독립적으로 생기지 않고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송이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하고 적당한 토양이 있어야 하며 햇빛과 물과 공기가 필요합니다. 농부의 손길도 계절의 변화도 모두 이 꽃을 피우는 조건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꽃도 홀로 존재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야 얼마나 많은 인연이 모여야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연과 피연이 겹쳤는지 생각해 보면 모든 만남이 기적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은 단순히 숙명이 아닙니다. 업은 우리의 의식적인 행위, 즉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선한 행위가 씨앗이 되어 현재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현재의 바른 선택이 미래의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동으로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이 결정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불교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인 무상무常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며 변화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연인이 내일은 남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슬프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사람과의 인연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소중한 인연을 찾는 법은 집착이 아니라 깨달음과 자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붙잡으려 할 때 도망가지만 놓아줄 때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인연의 묘한 이치입니다. 친구의 인연, 함께 성장하는 거울. 불교에서는 친구를 선지식산주스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도반더반, 즉 수행의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이 선지식에 의존한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 어렵지만 좋은 친구를 통해서는 거울처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나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어와 가까이 하지 말고 선우와 가까이 하라. 선우와 사귀어 선한 법을 배우고 익혀라. 여기서 말하는 악어란 반드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장을 방해하고 나를 안주하게 만들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도 악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우는 나의 장점을 격려해주면서도 내 부족함을 따끔하게 지적해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선지식입니다. 소중한 친구, 인연을 찾는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익만을 좇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친구를 선택하십시오. 현대 사회에서는 네트워킹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물론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선택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나의 진정한 성장을 바라는가? 둘째, 나 스스로 먼저 진실하고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얘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동류상감 동레이 시앙간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류끼리 서로 끌린다는 뜻입니다. 진실한 사람 주변에는 진실한 사람이 모이고 자비로운 사람 주변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가 어떤 파동을 내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친구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셋째, 친구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어두운 면을 지적해주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이런 친구야말로 진정한 선지식입니다. 친구의 충고를 들을 때는 방어적이 되지 마시고 이 친구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친구는 나의 성장을 돕는 거울이 됩니다. 다음으로 친구 관계의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친구 관계에서 지켜야 할 6가지 덕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붓을 다정한 말을 하며 하유, 서로를 이롭게 하고리싱 함께 어울리며 동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보왕유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신입니다. 이 6가지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우정의 원칙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인연, 협력과 공존의 도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모임에서 우리는 많은 동료들을 만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함께 업을 짓는 동반자들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며 서로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우리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는 일이 즐겁고 보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매일이 고통스럽습니다. 불교의 사무량심스 오량시는 동료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스는 함께 일하는 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쟁 사회에서는 동료의 성공을 시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직장은 경쟁의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수행의 장이 됩니다. 비베이는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미소 하나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희시 성취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동료의 승진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팀의 성과를 개인의 성과인 양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직장 내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크게 됩니다. 사서 공평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특정 동료만 편애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개인적인 호불호를 업무에 개입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자세입니다. 동료 인연을 소중히 찾는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현대의 사회는 과도한 경쟁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상생의 지혜입니다. 나 혼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잘 되려고 노력할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력은 단순히 업무상의 전략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깨우는 수행법입니다. 경쟁에서는 상대방이 적이지만 협력에서는 동반자입니다. 직장을 수행의 장으로 삼으십시오. 불교에서는 일상이 바로 수행처라고 합니다. 절에 가야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다면 인내심을 기르는 수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능한 동료가 있다면 자비심을 기르는 기회라고 여겨보십시오.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다면 지혜를 기르는 시험이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성장은 배가 됩니다. 신뢰와 존중을 먼저 실천하십시오. 좋은 동료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신뢰할 만한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동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밝게 인사하기, 동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직장 내 갈등의 지혜로운 해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때 불교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문제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인의 인연, 사랑을 통한 깨달음.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자비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랑,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현대인들이 연애에서 겪는 많은 고통은 사랑을 집착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의 자유와 성장을 바랍니다. 연인도 마찬가지로 대해야 합니다. 외로움의 채움이 아닌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를 찾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연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의존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연인 관계는 두 개의 완전한 개체가 만나서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관계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관계, 함께 있을 때, 각자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 존재로 존중하십시오. 연인 관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상대방을 내 소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라는 표현에서도 이런 소유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각자는 독립적인 존재이며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 속에서 나를 선택해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무상함을 알고 감사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모든 인연은 무상합니다. 영원한 사랑이란 없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연애에서의 자기 성찰. 연인 관계는 가장 깊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연인과의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연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런 자세로 연애를 하면 연인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가장 좋은 스승이 됩니다. 이별의 지혜.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또 다른 배움의 기회입니다. 이별할 때 원망과 증오로 헤어지지 말고 좋았던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헤어지십시오. 상대방을 통해 배운 것들,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별할 때 비록 연인으로서의 인연은 끝났지만 서로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소중한 인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연. 결혼은 가장 깊은 형태의 인연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부를 열리지렌이즈라고 하여 뿌리는 다르지만 가지가 연결된 나무에 비유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변화하고 성장함으로써 관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 지켜야 할 덕목으로 믿음, 계행, 포용, 지혜,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는 오늘날에도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입니다. 스승의 인연, 진리를 비추는 등불, 선지식을 만남의 복. 불교에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선지식을 만남이 고토의 전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반드시 출가자나 종교, 지도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인생 선배, 심지어는 나보다 어린 사람도 때로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스승의 특징. 진정한 스승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입으로는 자비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이기심을 보이는 사람은 진정한 스승이 아닙니다. 둘째, 제자의 성장을 자신의 성취보다 기뻐합니다.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셋째,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하며 자신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스승 인연을 소중히 찾는 법. 진리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인멸하시기 전에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스승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소중히 여기되 스승이라는 사람 자체에 맹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스승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인간적인 한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거나 배반감을 느끼지 말고 그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보십시오. 스승의 삶과 행실을 통해 법을 배우되 분별지로 받아들이십시오. 좋은 스승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삶이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스승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하지만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스승의 행실도 나의 지혜로 판단하고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내 말을 금이나 은처럼 단련해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배움의 자세를 갖출 때 인연이 깊어집니다. 스승과의 인연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스승도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합니다.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작은 가르침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실생활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런 제자에게 스승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스승에게 배우는 자세. 스승에게서 배울 때는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스승을 통해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네 하고 방어하지 말고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둘째,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의 질문을 반깁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진지하게 배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스승도 사람입니다. 제자가 감사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라도 스승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일상 속의 스승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는 부모님은 인내를 가르쳐 주는 스승입니다.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동료는 긍정성을 가르쳐 주는 스승입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일상 곳곳에서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 겸손한 자세입니다. 스쳐가는 인연, 찰나의 가르침, 모든 만남의 소중함,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 지하철에서 잠깐 마주친 사람, 카페에서 주문을 받아주는 직원, 택시 기사님, 이런 짧은 만남들도 모두
소중한 인연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송이 꽃, 한 마리 새, 스쳐가는 한 사람도 모두 부처님의 설법이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이런 작은 인연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항상 목적지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니 길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지 못합니다. 찰나 속의 깨달음. 불교에서는 찰나차나, 즉 아주 짧은 순간도 소중히 여깁니다. 깨달음은 오랜 수행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순간의 깨침으로 얻어지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를 보며 자비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며 뛰어가는 아이를 보며 순수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상인을 보며 긍정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스쳐가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실천법. 상대와의 짧은 만남 속에서도 감사와 존중을 담으십시오. 아침에 경비 아저씨께 인사할 때 진심을 담아 인사해 보십시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점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택시를 탈 때 기사님께 정중하게 인사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배려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한마디 친절한 말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한마디 좋은 말이 천냥의 금보다 값지다고 하셨습니다. 스쳐가는 인연에게 건네는 한마디 따뜻한 말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세요. 덕분에 편리하게 이용했습니다. 항상 친절하시네요. 이런 작은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일상의 모든 만남을 수행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짜증나는 상황을 만났을 때는 인내심을 기르는 기회로, 친절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평범한 일상이 수행의 도량이 되고 스쳐가는 모든 인연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인연의 씨앗 뿌리기.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인연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친절의 씨앗을 뿌리면 친절한 열매를 거두고 미움의 씨앗을 뿌리면 미움의 열매를 거둡니다. 스쳐가는 인연일지라도 항상 좋은 씨앗을 뿌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씨앗들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